성경의 맥을 잡다 3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함께 좀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와 재림 운동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장면들에 있어서 빠졌던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2300주야는 혼인잔치로의 초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엔 70일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초청 기간이었고 나머지 1810년 동안에는 이방인을 위한 초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로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1844년에 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조사 심판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셋째 천사와 삼중 기별이 최후의 초청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식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프논, 피로 여는 천년기 하늘에 가서 있을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의 범위는 혼인식까지만 나오고 데이프논, 피로 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천년기 재림 후에 있을 그 데이프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를 좀 볼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가서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분 후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의 배경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시기적으로 공생애가 맞춰지는 마지막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2번째 깨끗하게 하신 후에 성전에서 가르쳤으나 유대 지도자들이 끝내 예수님을 거절했죠. 마침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크기와 규모를 예수님께 환기시키고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냐라고 물었죠. 왜냐하면 이 성전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모든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연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하셨죠.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는 반드시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좀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림에서 재림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세계의 역사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예언하십니다. 그 후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재림을 사모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동방에서 흔히 있는 풍습, 열처녀의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제가 조금 더 읽었던 바로 13절에는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비유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PPT 보이시죠? 니산월 9일에 입성을 하시고 10일 월요일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11일 화요일에 유대인들의 최후 배척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떠나가세요. 그때 재림의 징조와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 등등을 설명하십니다. 그게 화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쭉 쉬시다가 목요일날 체포되시고 14일 금요일날 십자가 돌아가시고 15일날 무덤에 쉬셨죠. 그래서 마지막 순환중한 일주일 중에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의 마지막 중요한 핵심은 바로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열처녀는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날이 오기까지 예수님 재림이 임할 때까지 깨어서 준비하라는 그 목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처녀의 비유를 제가 오늘 좀 공부하겠는데요. 비유는 크게 두 가지로 이중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실물기원이라는 책에 보면 406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열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누구래요?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 그러니까 우리들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들의 경험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의 첫 번째 적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각시대 대댕투 393페이지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역시 재림신도, 이 재림신도는 우리들이 아니고요. 재림운동 당시 밀러를 중심으로 했던 밀러주의자들 있죠.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1840년대 그 당시 재림 신도들의 경험을 잘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이 열처녀의 비유가 1840년대의 재림 초창기 재림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하고 우리 마지막 시대 지금 현재 재림 직전에 있을 우리들의 모습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이중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림 신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에 참여했던 밀러주의자들입니다. 이 밀러주의자들은 열처녀의 비유에 나타난 경험들을 자신들의 선교 활동의 상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후일에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새 천사의 기별에 주목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별의 예언적 성취에 대한 표상적 의미를 그들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처녀의 비유는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의미로 해석을 한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재림운동 당시 밀러주의자들이 재림운동을 통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했죠. 그것은 그들이 이 열처녀의 비유에 나타난 과정 총 네 가지입니다. 뭡니까? 네,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1840년대. 그다음에 신랑이 더디옵니다. 지체되죠. 그 다음에 밤중 소리가 선포됩니다. 1844년 여름. 그 다음에 신랑이 도착을 하죠. 1844년 가을. 그러니까 이러한 단계의 과정을 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재림운동의 어떠한 과정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는 1844년 이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과정에 대한 표상적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리벤 헤랄드 8월 5일 1890년도 8월 5일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종종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인 열 처녀의 비유를 언급하곤 한다. 잘 보세요. 이 비유는 매우 문자적으로 성취되어 왔으며 또 성취될 것인 바. 그러니까 이미 되었고 또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이 이 시대에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며 셋째 천사의 기별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끝까지 현대 진리로서 성취되고 또 계속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성취되는 과정, 즉 1840년대,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성취되는 과정에 대한 이중적 표상입니다. 적용을 두 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이 재림 운동에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는 그것이 다니엘 8장 13절과 14절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초창기 우리 조상들은 밀러주의자들의 그 능력은 바로 다니엘서 8장에서 나왔습니다. 다니엘서 8장. 이게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2300 주야 예언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밀러의 결론이었죠. 2300 주야를 쭉 공부하다가 기산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는 영이 날 때부터였죠. 그래서 이 중건의 기산점은 BC 457년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래서 이 457년에다가 2300년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2300에서 457을 뺀 거죠. BC와 AD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처음에는 1843년이 나왔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뺐기 때문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성소 정결 또는 그 당시에는 그것을 예수님이 재림을 풀었으니까 그것이 AD 1843년에 일어날 거다라고 밀러가 결론을 냅니다. 처음에는요. 근데 이 결론을 이제 한 다음에 마음이 부담을 갖고 있었죠. 이걸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오랜 망설임 끝에 1831년 윌리엄 밀러는 오래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드레스덴에 있는 처남의 초청을 받고 누나의 집 부엌에서 시작한 이 집회가 초교파적 재림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이후 밀러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을 밀러주의자로 부르게 되었죠. 이 경험을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대징2 393페이지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감.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선포된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랑이 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이해되었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선포 아래 널리 보급된 개혁운동은 처녀들이 마중 나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다시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볼게요.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신랑 마중. 이것이 1840년 재림운동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1831년 윌리엄 밀러가 가장 첫 번째로 기별 전파한 게 1831년이에요. 그때 기별을 전파한 다음에 약 9년, 10년이 지났을 때
이 재림운동이 본격적으로 됐거든요. 그때 신랑을 마중 나간 것이 바로 1840년대에 있는 재림운동으로 그 당시 밀러주의자들은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실물교훈 406페이지에 보면 등불과 기름이 나오는데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두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대표한다. 그들을 처녀라고 부른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스가랴서에도 성령이 기름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 부분 여러분 다 아시는 걸 거예요. 등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즉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모두 등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처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둘 다 슬기로운 처녀건 미련한 처녀건 등불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을 나눈 것은 등불이 아니라 뭐였어요? 기름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운명을 좌우한 거예요. 그래서 남은 백성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갖다 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입니다. 대언의 영은 성령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남은 백성의 특징은 성령이 있고 없고입니다. 성령이 그들의 운명을 좌우한 거죠. 그렇다면 이 성령을 가졌다는 건 뭘까요, 도대체? 성령을 가졌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성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었을까요? 한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여기 12년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27절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여기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죠.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다. 서로 밀쳤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은 콕 집어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31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대소망 344페이지입니다. 언제든지 말할 준비를 갖추고 있던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고 말하였다. 이에 예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실 수 있었다. 이런 믿음을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접촉한 것과 믿음으로 만진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2300주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 다 기다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당시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참으로 기다린 것은 재림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은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세요?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대했던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의 믿음이 곧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 자체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시대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진정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인 동의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동의합니다. 예수님 재림 하신다. 다 동의하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대요.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입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긴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요?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지요? 무엇이 처녀들의 운명을 갈랐습니까? 바로 아는 것을 실천했는가, 그리고 아는 것으로만 끝났는가가 그들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기름, 곧 성령을 가진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단순히 겉모습만 그냥 말씀대로 사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이 되고 품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재림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제가 지난주 안실라 요 설교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방법. 이것이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될 때 그것 우리의 품성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여, 노력이 아니라 저절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서천어는 그들의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겼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의 자녀를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십시오 라고 저한테 명령한다면 제가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쉽습니다. 저는 제 자녀를 사랑하고 제 마음속에는 부성애라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 사랑하는 거 되게 쉬운 것입니다.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저한테 명령한다면 쉬울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아직 그 법이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다면 그분의 품성이 들어온다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정말로 어떤 상황에도 화내지 않게 되고 마음이 평강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날마다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는 그들의 기름을 나누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물교훈 40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기억적으로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기독 공부도 해야 되고 설교도 들어야 되고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성령을 통하여만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열매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무교훈 411페이지 이어서 볼게요.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잘 보세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요. 진리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진리를 옹호해 왔습니다. 또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매혹되었습니다. 이게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원칙을 뭐하지 않았어요?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의 가마력은 순간적이었다.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즉 하나님의 성령은 늘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대요? 우리의 갈망, 갈급한 마음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의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리니 제 마음속에 와주세요. 저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의 자아를 포기합니다. 라고 동의해야지만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분명히 교인인데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되고 만다.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처녀입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우리들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미련한 처녀가 아닌지, 혹시 우리가 미련한 처녀라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의, 그분의 성령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목사에 보내는 보면 233페이지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체하지 말고 등불과 함께 기름을 확보하도록 영혼들에게 간청해야 할 때이다.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것은 품성을 대표하며 품성은 전가될 수 없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품성을 획득할 수 없다. 각자가 스스로 모든 죄의 얼룩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품성을 획득해야 한다.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음성을 높이시고 전염병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웠음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모든 관심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의 기름, 그분의 의, 그분의 품성을 받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기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할 수 없습니다. 목사에 보내보면 234페이지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인생 사업에 함께 섞여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품성을 읽으신다. 그분은 순종하는 자녀가 누구인지, 그분의 계명을 존중하는 사랑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분별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분의 의와 그분의 품성과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열처녀의 비유의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귀한 품성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마지막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아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